어떤 그 심리학자가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개의 그 벼룩을 가지고 이 벼룩이 얼마나 이 높이 뛸 수 있는가, 그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벼룩들이 최소 20cm 또 최대 30cm까지 이렇게 높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이 뛴 벼룩들을 몇 마리 이렇게 모아서 10cm 높이의 그 유리컵에 벼룩들을 넣고 그 위에다가 뚜껑을 닫았습니다. 뚜껑을 닫았는데 벼룩들은 그 유리컵 안에서도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컵에 닫혀있는 그 뚜껑 때문에 더 높이 뛰지 못하는 거죠. 그 유리컵이라고 하는 뚜껑이라고 하는 그 한계 때문에 더 높이 뛰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리컵에 부딪히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심리학자가 이 벼룩이 들어있던 그 유리컵 뚜껑을 벗겨 주었습니다. 이제 벼룩은 유리컵 뚜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이 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벼룩들은 여전히 어땠을까요? 10cm 이상 뛰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그 유리컵 뚜껑에 막히면서 이 자신의 한계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실험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세대는 너무 빨리 이 포기를 하고 또 심지어 이 인생까지도, 삶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생까지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좀 어렵고 좀 물론 힘들지만 충분히 그것을 좀 극복해낼 수 있고 더 높이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귀가 유리컵 뚜껑으로 이렇게 막아 놓기 때문에 조금만 막혀도 그 유리컵 뚜껑에 부딪히면서 나는 안 돼, 내 한계는 이 정도야. 그러니까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낮추어버리고 이 자존감을 잃고 사는 그러한 세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의 마귀의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러한 세대 속에서 휩쓸리면서 자존감을 잃어가고 또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낮추고 또 그 한계 속에 갇히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유리컵 뚜껑을 빨리 벗겨내면 되는 거예요. 이 유리컵 뚜껑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역사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벗겨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사사기 본문이에요. 사사기를 이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사기를 보시면 제가 이 반복되는, 이 사사기 안에는 반복되는 그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도 그 사사기의 패턴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나와요. 악을 행하고, 또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징계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사사를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 주역을 담당하는 인물은 드보라, 또 사사의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 또 군대 장관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과 또 무명 여인, 이 세 명이 이렇게 주역을 담당합니다. 여기에서 군대 장관 바락만이 남자이고 드보라와 야엘은 여자예요. 이 사사 시대 전체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12명의 사사 가운데에서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는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는 그 사람의 수에 계산되지 않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 세 가지 감사가, 첫 번째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렸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시대보다 1000년도 더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여성의 그 위치가 얼마나 약자이고 얼마나 열악한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한 여인이 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도무지 한계 상황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번 여러분 전력을 한번 보십시오. 군대의 전력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는 가나안 군대의 전력은 어떻습니까? 3절을 보니까 최신식 탱크가 900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에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습니다. 변변한 창과 칼조차 없는 그러한 현실. 더욱이 가나안 야빈 왕에게 이 백성들은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통해서 노예 근성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그 전력을 가지고는, 이스라엘의 그 힘을 가지고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맞짱을 뜬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당하자마자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당하자마자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20년을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나서야,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 그 순간 부르짖지 않고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먼저는 그 20년 동안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들이 저지른 악이 뭡니까? 그들이 저지른 악이 우상숭배였잖아요. 우상숭배였으니까 그 20년 동안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의지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또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뭘까요? 아직 그 학대가 견딜만 한 거예요. 아직은 견딜만 한 거예요. 아직은 죽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동안을 버티다가 왜 20년 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잊었던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집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학대가 멈추질 않아요. 오히려 고통은 더 가중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한계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제서야 잊었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잊었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계 상황을 인정하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걸린 겁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향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자신들의 노력을 가지고 아무리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는데 20년 만에라도 하나님에게 부르짖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가 누구예요? 바로 여성이에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아닙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여성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대 문화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위치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뚜렷한 한계가 분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성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계 상황을 맞게 하시고 또 그 유대 문화에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여성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그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재촉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뭘 만나게 됩니까? 큰 파도를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는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파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 파도가 일기 시작한 시간을 대략 그 오후 9시 전후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신 시간은 성경을 보니까 밤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파도를 만나가지고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선택한 제자들입니까? 그러면 그 제자들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 제자들이 큰 파도를 만났을 때 바로 가서 그들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 무려 6시간 이상을, 또 길게는 9시간을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파도와 싸우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지켜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왜 6시간에 지켜만 보시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대부분 그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그 어부 출신들입니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숱한 배를 몰았을 것이며 또 얼마나 그 배를 몰고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파도를 만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노하우를 익혀갔을 거예요. 이 파도를 어떻게 해야 이겨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그들에게 노하우가 있었겠습니까? 처음 파도가 치기 시작했을 때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노하우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그 능력을 동원해서 그 파도를 잡아보려고 했을 거예요. 아직은 제자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 파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셔가지고 도와주셨다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예수님, 뭘 이 정도 파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십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노하우를 동원하고 자신들의 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그 파도 속에서 배를 이렇게 안정시키려고 하지만 배는 안정되지 않고 파도는 더 커지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파도는 더 잠잠해지지 않고 배는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능력은 이 큰 파도 앞에 무용지물이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에 뭐가 밀려올까요?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능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하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험, 이거에는 철저한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 시간이 새벽 3시경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인간의 능력, 이제는 인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까지 예수님은 그 상황을 몰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계 상황까지 맞게 하시고 또 정말 그 유대 사회에서 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연약한 그 여성을 구원자 사사로 세우신 것은 모든 문제 속에서 해답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경험이 아닌,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그 압제를 받으면서 그들이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고통은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이 더 가중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떠한 것도 안 되는구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가 누구예요? 강력한 그러한 모습의 사사가 아니라 연약한 여성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가나안 왕과 싸우려고 하는, 가나안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전력을 보니까 변변한 무기조차 없습니다. 가나안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약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왕과의 가나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시는데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안 군대가 그 기손 강바닥에 탱크 900대, 그 900대를 전진 배치해놨습니다. 이제 몰고 들어가려고 전진 배치해놨어요. 이때는 건기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건기였단 말이에요. 이 건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기손 강바닥에다가 안심을 하고 그곳에 그렇게 진을 친 거예요.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손강이 범람을 하고 모든 탱크가 진흙 범벅이 되어서 탱크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탱크를 사용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사태가 되어지니까 그 가나안 군대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편들끼리 찌르고 베면서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총사령관 시스라는 겨우 간신히 도망갔는데 야엘이라고 하는 무명 여인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뒤에 내용이에요. 그리고 드보라의 군대장관 바락이 이제 남은 가나안 군대들을 쫓아가면서 그 가나안 군대들을 전멸시키고 이제 전쟁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죠.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사사가 세워졌다면 또 이스라엘의 그 군대 전력이 가나안 군대와 전력이 비슷했다면 그래서 이 전쟁에서 만약 승리했다면 인간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우리들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한 한계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그 능력을 가지고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나서도 그 한계를 극복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재주로 사는 것 같고 내 힘을 가지고 사는 것 같고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 이러한 것들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을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서 그 은혜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 인생에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서 그 은혜의 손을 거두어 가시면은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데요. 그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급기야 내 입에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해요. 무슨 이유일까요? 이 한계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음을 깨닫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그 낙상사고를 통해서 그 전신마비가 되어진, 전신마비 장애가 되어진 유튜버 박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친 덕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천국 갈 확률이 높아진다면 다친 게 다행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급기야 내가 한계 상황까지 느끼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한계 상황 때문에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고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너무 크게 보여서 또 적이 가지고 있는 탱크가 어마어마하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단지 탄식만 하고 있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악한 사단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들지 못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환경을 극복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상황 속에서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언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C.H. 맥킨토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주위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능력과 또 지식을 의지하고 내 자녀를 의지하고 이렇게 주위에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누리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삶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구로 사용해야 될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셔서 정말 가장 복된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실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계라고 상황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성경이 이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드보라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무슨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드보라가 당시 그 유대 문화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해내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드보라의 전반적인 삶을 볼 때 드보라는 사람들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갖고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드보라에게 한계를 극복해내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복돋아 주었습니다. 우리가요, 전혀 모르는 길이라고 해도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면 우리는 아무리 모르고 어려운 길이라고 해도 목적지에 안전하게 우리는 도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답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처해 있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성도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음성만 들려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만 내가 들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구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습니까? 육성으로 듣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육성으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은요, 육성으로 들려주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들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내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무슨 역할을 하신다 그랬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즉 오늘날은 이 마음의 기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음의 기능을 통해서 육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기능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음성을 오늘날 들려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없으십니까? 갑자기 내가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 또 갑자기 말씀을 내가 들어봐야지 하면서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 없으십니까?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찬양 드리고 싶은 마음, 찬양을 내가 듣고 싶은 마음,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이러한 결단하고 싶은 마음, 또 내가 죄를 좀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하는 이러한 마음 등등,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음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터치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처한 그 한계 상황은 한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만을 보면 내 능력을 따지게 되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을 계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마음의 기능을 통해서 돌아가라고 할지 아니면 그것을 돌파해내라고 할지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돌파하라는 음성을 주신다고 하면 아무리 인간이 볼 때 그것이 한계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돌파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이 어렵습니까? 또 한계와도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계를 극복해내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즉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순종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 음성만 듣기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자, 순종함이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여러 가지 조건상 보면 자기 방어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러한 동물 아닙니까? 한계가 뚜렷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낭떠러지가 있다고 해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게 되어지면 낭떠러지에서 절대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딱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말씀이라고 해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고집이 너무 강하게 되면 야,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그 군대 장관 바락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장군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까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락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바락은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할 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승리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권위와 드보라의 영역을 등에 업어야지만이 내가 나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면 승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락은 자기 생각에 이렇게 보니까 현실적인 상황들을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자신이 없고 그것만을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들을 자꾸만 추가시켜서 현실 가능한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이제 한약방에 가서 이제 한의원에 가서 그 한의사를 통해서 약을 지었습니다. 이 한의사는 이 한약을 먹으면 반드시 낫습니다 라고 하고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집에 와서 한약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약이 어때요? 너무 쓴 거예요.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쓴 약을 어떻게 먹어?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약에다가 물을 잔뜩 갖다 부었어요. 물을 잔뜩 갖다 부었고, 야, 이제 마실 수 있겠다 하면서 마셨습니다. 여러분, 마시긴 마시되 그 약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절대 효과가 없죠. 그냥 처방대로만 하면 치료가 돼요. 근데 너무 쓰니까 거기에 물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만 하면 너가 승리한다고, 이 말씀대로만 하면 너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너가 치료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내 상황을 보니까 내 생각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아,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건 너무 써서 안 돼, 지금 시대와는 내가 이거 맞지 않아, 내 성향과는 이 말씀은 나하고 맞지 않아,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자꾸 비교하면서 재면서 오만 가지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뭐가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은 순종은 하는데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는 여러분 전문 어부입니다. 전문 어부예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자존심상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전문 어부입니다. 어디로 가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제가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절대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의 노하우,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이 한계 상황이냐 아니냐, 이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라도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의지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만을 의지해서 온전히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씀 위에다가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떠한 인위적인 요소들을 첨가시키지 마시고 말씀의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대군과 전쟁을 하는데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엘, 이 세 사람이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바락을 독려해서 바락을 앞장 세워서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도망친 적장을 죽이는데 평범한 가정주부 야엘을 통해서 전쟁의 마무리를 하게 하십니다. 각자가 자기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 한계 상황을 이겨내게 되어지는, 극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권면하지만 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각각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도 분명히 있지만 서로 함께 돕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일도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한계 상황을 우리의 눈앞에서 마법처럼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주위에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돕고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그렇게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가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주위에 믿음의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 그 사회를
가리켜서 사회의 2030 세대를 가리켜서 3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3포 세대. 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포기했다. 청년들이 주택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또 취업을 포기했다. 이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그러한 대한민국 신조어입니다. 지금은 3포 세대를 넘어서 5포, 7포, 9포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9포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9포 세대는 몇 가지를 포기한 거예요? 9가지를 포기한 거죠. 근데 눈에 띄는 것은 뭐예요? 젊은 세대들이 희망까지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는 이생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생망. 이생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조 섞인 푸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그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용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용어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 입에서도 너무 쉽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이 현재의 상황이, 현재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말들이 이생망, 3포, 5포, 7포 이러한 말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인가 하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믿는 자들이 그냥 단지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이생망을 이야기하고 3포, 5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이생망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또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그래서 한계 상황까지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형성이 되어지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안 된다, 끝났다 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만을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고 또 도움의 울타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인간적으로 볼 때 뚜렷한 한계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